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평안한 가운데 지난밤도 잘 주무시고 교회 오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곤란합니다. 예배 시간까지 마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제가 볼 땐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가 아니라 여간한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잘납니다 하고 잠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신앙이 꽤 괜찮은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가끔 저에게 당신은 3초다 그럽니다. 3초 잔다고 누우면 1초, 2초, 3초 하면 새근새근거리고 잔답니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잠자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 그래서 평안히 잠잘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저런 고민거리 때문입니다. 이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면 준비를 할 거고 대비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고난이 고난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판단과 기대와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괴롭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퍽 일어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힘들기보단 예기치 못한 것 때문에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면서 계단을 한 번씩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그 얕은 한 계단이지만 보지 못해서 무의식 중에 헛디디면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너 개 계단이라도 내가 이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착 뛰어내리면 세 개 계단쯤 아무것도 아니게 뛰어내리고 다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거리도 어려움거리도 그렇게 심각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여간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히 눕고 잠 잘 잘 수 있는 평안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중에 다윗의 시라고 표지가 붙어 있으니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시편 말씀 속에 굉장한 고민거리와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6절의 그 두 구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할 거냐. 지금 다윗은 왕이지만 왕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욕된 상황, 비참한 상황,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헛된 말과 거짓을 구하려는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하여 헛된 말, 중상모략,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지금 다윗은 중상모략과 헛된 말과 거짓말의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할 것이냐. 이 인생들아, 인생들이란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인생들아 번역하지 않고 권력자들아, 권세자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들, 권세가들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왕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가들, 정치가들, 1등 공신들, 이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힘들과 상황들과 제한할 수 없는 거절들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채
수치와 실패와 모욕의 자리에, 치욕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와 조직의 구조와 그런 힘의 논리에 밀려서 밀려날 때에 원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들, 오해와 편견들, 따돌림과 누명들, 멸시들,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될 때에 사람이 참 굴욕적이고 비참해집니다. 때로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만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의도를 가지고 따돌리고 거짓 고소하고 악하고 헛된 말과 비난과 거짓말로 나를 몰아붙일 때에 우린 참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인가? 나에게 지금 있어야 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유익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이 결핍되어진 결핍의 상태에 자기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다윗이 구하고 있는 선한 것,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선한 것, 이 선한 것, 없는 선한 것이 무엇일까? 사편은 3편과 연결되어진 시로 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이 고통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시가 3편, 4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것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일이고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추수 배경과 연결되어져서 이 선한 것은 아마 풍성한 추수를 누리게 하는 때에 맞는 비가 아닐까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본적인 음식과 생존에 필요한 그런 생존의 필수품들이 없는 그런 것, 그런 선이 지금 다윗에게는 결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곤고가 언제 찾아옵니까? 내 외부에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힘과 조직이 나를 밀어붙일 때,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거짓말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난할 때에, 또한 내게 꼭 있어야 될 모든 선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결핍되어져 있을 때 우린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건강의 결핍들, 재정과 관계와 따뜻한 사랑의 결핍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치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까? 회사를 갔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따돌립니다. 수군거립니다.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합니다. 상사는 나를 대놓고 아이들 말로 못 살게 굽니다. 갈굼을 당합니다. 무슨 재미로 일을 하고 무슨 재미로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오니 있어야 될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싸움과 분노와 다툼이 온 집안에만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 모든 결핍되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대개가 자신을 향하여서는 신세한탄을 합니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과 한숨으로 땅이 꺼져라 우린 주저앉게 되는 반응을 합니다. 날 이렇게 몰아넣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서는 욕하고 비난하며 화를 퍼부을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악한 말들, 욕설과 분노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일어나서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대개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시편 4편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 시편엔 정반대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나의 모든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거나 스스로를 타락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2절부터 5절까지 제법 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만한 이 긴 문장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대적들을 향한 책망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패자나 패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함과 마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리지 않고 딱 서서는 자기를 둘러싼 대적들과 그 사람들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훈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윗은 서 있습니다. 인생들아, 권세자들아,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나의 영광을 바꾸어 나를 욕되게 할 거냐? 언제까지 너희가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할 거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런 악을 행하고 있을 것이냐?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특별하게 돌보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별하게 돌봄을 받는 경건한 자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몰라서 지금 나를 이렇게 대적하느냐? 감히 누굴 손대? 이게 다윗의 태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들 향하여 책망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나대지 말라는 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향한 대적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떨며 범죄하는 악행을 거치라고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헛된 말과 거짓말하는 그 입을 조용히 닫고 침실에서 잠자기 전 너희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집에 가서 발 닦고 생각하고 반성해라는 것입니다. 악한 너희 행동을 버려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굴복해라. 굴복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자신감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 다윗이 힘있게 서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담대함 질책을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떨고 숨지게 할 저자가 오히려 대적을 향하여 호통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이 담대함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그 담대함의 비결은 바로 1절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 심판하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은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는 분이다.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곤란과 결핍을 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 표현은 어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서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 쪼그라든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조금씩 공간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신다는 말은 이 공간을 확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권고할 때에 곤란 중에 이 쪼그라든 내 마음을 하나님은 너그럽게 확 넓게 펴주시는 분이시다. 넓게 한다. 제한되어진 내 마음을 확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나의 잘남이나 완전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셔서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패해도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네 가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다윗은 막 쏟아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를 향해 유혹해오는 모든 곤란과 결핍 가운데서도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이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며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두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속에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린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무슨 상황 속에서든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부러웠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그의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학교의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는 선생님한테 책망 받는 걸 잘 못 봤어요. 똑같이 눈치 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뭔가 이 아이는 뭔가 꿀리는 게 없어요. 뭘 해도 이 아이는 떳떳하고 당당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뭘 해도 뭐 떳떳해요. 당당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분명한 암과 확신이 있으면 우린 여지간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속에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이 내 가운데 점점 나를 좁혀오고 내 마음을 쫄아들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돈을 잘 벌게 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곤란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이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과 곤란한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이 막히고 캄캄하고 내가 붙들 도움의 손길이 없다 싶을 때에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쁜 것보다 빨리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과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평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대적과 고통을 향한 이 다윗의 이 당찬 선포를 우린 기억합시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이 사실을 누렸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리가 우리에겐 없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반응들입니다. 이젠 우린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탄과 이런 불신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제 누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이겠느냐?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소리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런 소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때론 외부에서 오는 위협들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삭트는, 공동체 안에서 삭트는 회의와 좌절의 외침이 그런 위험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할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소리는 항상 전념성을 가지고 빠르게 번져갑니다. 누가 이 전념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끊어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스토프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여 일어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여 일어나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들에 의해서 이 모든 전쟁성들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곤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린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는 이 불평과 실패와 좌절의 외침들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소망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선한 게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그 자들로 인하여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처지가 복된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졌기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에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깨우고 기도합니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자들로 인해 그 가정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 가정이 아무리 여러 가지가 결핍되어지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과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싶지만 그곳에 한 사람이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회의와 절망과 좌절의 소리를 그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주여 일어나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우리가 됩시다. 주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우린 주를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그 모든 물질의 부유함과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 속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비밀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이 자신감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성도입니다. 건강이 없고 물질이 풍성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똑똑하지 않아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을 아는 자, 이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경험하고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기뻐할 만한 재물과 성공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은총과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사모하지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환경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그분에게 나오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너무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갈망하지 않는 영적인 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나를 향하여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나는 여전히 영광을 잃어버린 채 모욕과 멸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필수적인 조건들이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왜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 때문에, 그 은총의 빛 아래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돌아서도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 됩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확신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야말로 평안에 이르는, 평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결국 평강의 자리에 앉게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둘러싼 위협과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고 나를 둘러싼 상황과 이 곤란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질병과 결핍과 심지어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눕고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수치가 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한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의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는 날 모든 상황은 역전되어질 것이고 악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아무도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지 못하게 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만 두려워 등을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나만 괴로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오직 주가 나를 살게 하신다는 이 비밀한 기쁨을 만끽하며 살며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하고 반응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